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이 하와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거든요. 그 첫째 아들 이름이 가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둘째 이름이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그러니까 첫째는 농부였고, 둘째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 가인은 땅에서 난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이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가인이 안 좋았겠죠, 당연히. 이 일을 두고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곡식 제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 고기, 그러니까 양과 기름을 좋아하신다. 혹은 피의 제사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의 그 취향을 못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못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곡식 제사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이 곡식이냐 양이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고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전체 문맥과 그리고 9절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제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행위, 우리의 예배의 행위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행위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행위를 하는 우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드릴 만한 온전한 예배자의 상태가 아니면서 설교를 하면 그 설교의 기능은 하나님이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설교자인 제가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와 예배자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너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고개를 못 들고 있냐? 그러니까 이 가인의 그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자 가인은 어떻게 하냐면 아벨을 불러냅니다. 우리 들에 가자. 그래서 아벨을 불러내서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맺은 죄의 첫 열매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살인이었죠. 그게 죄의 첫 열매입니다. 아마도 가인은 첫 시작은 좀 다른 거였을 거예요. 배척한다던가 미워한다던가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로 이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익어서 드러나게 된 열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죠. 근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이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9장 6절에 나오는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을 죽인 자는 똑같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건데 왜냐? 그 사람이 죽인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창세기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왜 나쁜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인은 나쁜 거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한 행위와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을 똑같이 생긴 여러분에게 이게 본을 떠서 거기에다가 석고를 부어서 만든 석고상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앞에 석고상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보면은 여러분 얼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김새가 똑같은데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닦던 걸레를 거기다가 이렇게 널어놓으면 여러분 기분 어떠시겠습니까? 아, 다행이다. 나 아니고 석고상에 올려놨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내 얼굴을 본따 만든 석고상에 걸레를 널어놓으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감정 있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거예요.
내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고 나를 본따 만든 석고상인데도 그런 일을 보면 우린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 석고상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거든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이고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받는 그 일은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로 계산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이고 죄가 점점 자라면 결국 이르게 되는 곳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이걸 반대로 이해하면요. 우리가 사람에게 잘할 때 하나님이 좋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우를 받으신 걸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결정적으로 바로 이 지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에게 잘하는 일이 곧 하나님께 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선이라는 것이 우리를 고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잘한다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고 싶지 않아도 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악하게 대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내가 사람에게 악하게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지점을 생각하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이 요한 1서가 기록됐던 그 상황을 보면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단 사상이 침투해 있었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고 자신들은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고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았어, 나만 받았어 라고 말하는 그 이상한 가르침에 세뇌된 교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교만과 우월감 때문에 형제를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넌 없지? 넌 모르지? 넌 안 되지? 구원 못 받아. 나는 구원 받았어. 난 특별한 지식이 있어. 난 선택받았어. 이런 주장을 하면서 형제들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무엇이 생각났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만 딱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냐? 그러면 저들이 하는 말 그거 다 가짜라는 거, 속빈 얘기라는 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 이단 사상을 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자기 맘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몸으로 죄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열매 맺는지 봐라. 거기서 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 요한은 바로 이 지점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는 열매를 보면 사람을 배척하죠. 미워하죠. 갈등을 유발하죠. 또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요한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15절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더 깊게 다가오실 거예요. 15절 보시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네. 왜 요한이 이렇게 강하고 단호하게 말하는지 이해가 되는 지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실제 살인하지는 않았죠. 근데 요한은 성경의 눈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상황을 보니까 그런 악의 열매들이 결국 자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단계까지 갈 것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어떤 말을 하냐면 그렇게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고 그렇게 형제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길로 계속 가면 너희는 가인에게서부터 왔다는 것밖에 확인이 안 된다. 너희의 근원은 가인이다. 바로 요한은 이 지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그럼 그 반대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힘입어서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된 성도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형제들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누리고 그래서 그 열매는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고 성도들 간의 깊은 사귐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형제를 미워하겠습니까? 사람을 배척하겠습니까? 차별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이런 진리들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 비롯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요한일서를 지금 쭉 보고 있지만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3장 그리고 4장 5장에 가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계속해서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 형제 사랑, 사랑 계속 사랑을 얘기하는데 요한이 이토록 사랑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14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았다. 15절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가인이잖아요. 그리고 16절 그런데 그 반대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가인은 사람을 죽였지만 요한이 말하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여러분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가인은 사람의 생명을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비교하면서 가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일. 이 두 사실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죠. 너희들이 맺는 열매는 가인 쪽에 있냐? 예수님 쪽에 있냐? 너희들이 맺는 열매는 어디에 있냐?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증거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가인을 따르는 자들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거죠.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면 구원받게 되냐?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게 되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요한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인지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영생에 이른 너희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의 이전의 어딘가에, 너희가 말하는 믿음의 어딘가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저에게 대입하면 좀 더 쉽게 이해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목사로 살지만 저의 삶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배척하고 조장하고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이 사람 이간질시키고 편 갈라서 여긴 좋은 사람이고 저기는 하등한 사람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이상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TV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 그 유명하다는 목사들 혹은 성도들 가만히 보세요. 사람을 배척하고 조장하고 나쁘게 만들고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매국노로 불리던 세리들과 그리고 몸을 파는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신 것은 그들이 잘한 일을 해서 어울리신 게 아니라 잘못된 일이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 되지만 그런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신 거예요. 죄와 죄인을 구별하셨고 죄는 악하지만 그 죄에 머물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건 처리해야 돼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죄가 나쁘다는 것도 알고 우리는 그 죄와 손을 잡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을 향해서 두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혹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쁜 건 나쁜 거고 좋은 건 좋은 거지. 이렇게 말하지만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랑하면 다릅니다. 사랑하면 다릅니다. 우리의 자녀가 누가 봐도 세상이 정한, 법에 정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봅시다. 버릴 겁니까? 나쁜 거 알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키고 싶죠? 근데 이미 저질러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끌어안지 않습니까? 죄인 감쌌다고 비난받을 거 다 계산이 되면서도 끌어안지 않습니까? 왜죠?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별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요한이 바로 이 지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 2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3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지나갔던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네. 그럼 그 계명이 뭐냐? 우리 3장 23절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뭐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왜 자꾸 사랑을 얘기했는지 이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의 정점 혹은 그 모든 것을 귀결하는 하나,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그토록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왜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로부터 난 자들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하고 또 우리 안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이 대답이 24절에 나오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사랑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주 작은 지점까지 놓치지 않고 얘기하는데 그게 17절이죠. 심지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형제의 궁핍함을 돌아보아야만 한다. 왜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요한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실제 삶의 행위고 또 우리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요한일서에도 나오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한다거나 그런 상태에 놓인다던가 우리가 떳떳하다 하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마치 죄인의 부모가 죄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디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돌려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이 일어났죠. 단절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합니다. 이것을 고스란히 뒤집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이 아니라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어떤 결론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게 마땅하죠. 그래서 요한은 이 모든 사실을 단순하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곧 우리가 지금 명절인데 이 명절 때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방향은 분명하죠.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맞고 틀리고를 포기하자는 게 아니죠. 맞고 틀리고를 주목하면 이게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고 틀린 게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맞고 틀리는 이 모든 논리를 뛰어넘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길로 가시기를 힘있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너무 쉬워요. 말로 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정해놓은 한계를 누군가가 자꾸 넘을 때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생겨요. 이렇게 해야 정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정의지. 혼쭐 내줘야지. 맞고 틀린 거 분명하게 해줘야지. 근데 이것도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잘 이기기 쉽지 않은 지점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